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민수기 18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과 여호와께 드릴진이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어제는 레위 지파에 소속되어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제사장들의 생계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들의 분깃과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고 소금 언약으로 약속을 해주셨다면 오늘은 이렇게 소금 언약으로 하나님이 기업이요 분깃으로 삼고 사는 레위인들에게 약속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에 따라 담당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분명한 책임과 의무가 있었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아멘. 큐티인에서 설명한 내용을 한번 그대로 옮겨보았습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또 큐티인을 눈으로 직접 다시 읽어보는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11조를 기업으로 받은 레위인은 제사장의 영적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고 함부로 회막을 침범하는 자를 막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직무를 다하지 못하면 그 책임을 고스란히 져야 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끊임없이 주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도는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더불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사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라고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레위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다 주어서 회막에서의 모든 일들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곧 레위인들의 분명한 책임과 의무가 부여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책임지시며 채용하신 것이고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관리하고 보호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나 하나님을 직접 배웁겠다고 성막을 넘나드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호하고 회막도 그 위험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아론과 미리암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회방하며 모세를 향하여 비방했던 일을 기억합니다. 또한 고라 일당들 250명이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직접 도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지만 질투심이 많은 고라 일당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모세가 스스로 높였다고 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수없이 보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모습이 우리 안에는 잠재적으로 우리 몸속 구석구석에 피가 흐르듯이 하나님을 거스르고자 하는 악한 습성, 회막에 가까이 하고자 하는 악이 항상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성을 아시고 오죽하시면 결국 죄값으로 죽을까 한다 라고 걱정하시면서 말씀을 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자 레위 지파에게 직무를 담당하게 하셨고 11조로 생계를 이어가게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을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레위인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레위인에게 있어서 회막에서의 직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직무는 곧 이스라엘의 안녕을 의미한다는 것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이스라엘의 미래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민족과 그 약속을 누리기 위한 자손들의 또 그 자손들의 미래도 여기에는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레위인들이 회막에서 봉사함에 있어서 자기들의 죄를 비롯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며 모든 제사 직무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한 11조를 반드시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시고 그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과 의무가 된 것입니다. 백성들의 11조는 레위인들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막의 보호와 훼손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비용으로도 충당함으로 회막이 잘 유지되는 것에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백성들의 11조를 다 주면서 레위인들 역시 백성들과 똑같이 11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리하여 11조에 11조를 드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소유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에서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으며 11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내 소득의 주인뿐만 아니라 내 생명의 주인이고 내 시간의 주인이요 내 삶의 주인이라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나의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습니까? 11조를 드릴 때 의무감으로 드리나요? 감사함으로 드리나요? 나의 신앙 고백의 진정성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아름다운 것, 거룩한 것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받은 이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11조를 받았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를 가리킵니다. 레위인들은 이 모든 헌물들 중에서 다시 12조를 드릴 때 가장 최상의 것,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것과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드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아무리 성소의 일을 담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매우 자세하게
레위인들의 11조 생활을 기록하고 계신 겁니다. 받은 11조에서 가장 최상의 것들을 여호와께 드리고 그 남은 것들을 식솔들과 함께 감사함으로 풍성히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32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하지 않는 말씀을 레위인들에게는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고요?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11조를 성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물을 더럽힌다는 것은 백성들이 낸 11조를 착복하거나 유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만일 레위인들이 이것을 어길 경우에는 하나님께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되어 가중처벌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지금 현대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한 적용이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에 대하여 성직자들이 사사로이 쓴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용서받지 못할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어디 교회에서만 적용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에서도 가정에서도 각 개인에게도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을 드린 자는 분명 나머지도 아름답게 사용할 것이 분명합니다. 10의 1조를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10의 9가 남았습니다. 나에게 남은 10의 9를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신중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10의 9를 맡은 청직이라는 신분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10의 9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가 되어 내 유익을 쫓아 사용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이 10의 9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바라시는지를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덧입기를 원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원고를 작성하고 난 후에 간증을 넣으려고 하는데 나는 어떤 간증을 넣어야 할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11조에 관련한 간증이 저에게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간증을 넣어야 할까? 분명히 있기는 있겠지만 사실 떠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1조가 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참 묵상했습니다. 그러다가 머리를 스친 것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것에 지금 하차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자녀들의 출근과 등교가 새벽부터 이루어져서 미처 1시간 기도를 다 하지 못하고 중간에 허둥지둥 집으로 달려가는 저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출근과 등교가 맞물리지 않는 날은 남아서 기도를 하지만 헤아려 보니 그러는 날이 일주일에 많아야 2번, 그것도 매주 확보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에게 본문을 묵상하게 하시면서 물질의 11조를 넘어 교회에서 일제히 참여하고 있는 기도의 11조를 온전히 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와 닿았습니다. 비록 새벽 시간에 맞이할 수 없다면 하루가 다 가기 전에 함께 기도 운동에 참여하실 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 회개가 됩니다. 물질의 11조뿐만 아니라 드려야 할 11조의 분량들이 다양하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시간도 은사도 때로는 가르치는 양육자의 역할과 가르침을 받는 동반자의 역할이 수반되는 양육도 교회 곳곳에서의 헌신과 봉사도 우리는 얼마든지 가장 아름다운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을 많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것,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도 중도에 멈추었던 1시간 기도 운동에 다시 참여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아름답고 거룩한 기도 시간을 연이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 거룩하게 구별된 것, 어떤 것을 드려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드려질 것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레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 너희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 보수임이니라는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므로 우리의 것을 사실은 우리의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림으로써 우리의 심령을 풍요롭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청지기로서 물질을 거룩하게 사용하고 있나요? 내 물질은 지금 어디로 가장 빨리, 가장 많이 흐르고 있는지 점검이 가능합니까? 물질을 넘어 내가 드려야 할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10월 11일 보석상자입니다. 지나치게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면서 믿음만 있으면 되지 다른 것이 뭐가 필요한가 하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파괴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도 무례해서는 안 되고 무질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과정과 방법을 모두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레위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들의 분깃과 기업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11조를 다 주면서 11조의 11조까지 자세하게 말씀하시며 레위인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직무에 전념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며 드린 것을 거룩하게 사용하는 청직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힘과 은혜를 주옵소서. 교회도 한 사람의 성도도 모두 청지기로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늘가족 공동체가 1시간 기도 운동을 지속하고 있는데 사역자로서 온전히 감당하지 못함을 깨닫게 하시며 기도 운동의 11조도 드릴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이어 참여하지 못한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름다운 것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니 구별하여 드리는 것으로 타작마당이 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